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으로 부활했는가? 나의 죽은 영혼은 부활했는가? 나의 삶은 다시 부활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얼른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잽싸게 달려가서 그 무덤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생상도 못한 채 그냥 실망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가 버리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처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몰라봐요. 물론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몰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그저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걸 봤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자신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로 살아나셨군요. 예수님께서 그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더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누구의 집에 모였는지는 몰라요. 그저 이렇게 아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넓은 장소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은 모든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닫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도 자신들도 붙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의 문을 꼭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믿었다면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을 만나러 오실 줄을 알고 문을 하나라도 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문을 꼭 닫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자신의 허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봤다는, 만났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렸던 너희의 선생 예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는 것 같아요.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분이 정말 그분이구나, 우리의 스승님이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누굴까요?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둘이에요. 누가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없었고 도마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다가 목매달아 죽고 말았죠. 하지만 그 자리에 도마도 없었어요. 도마는 왜 없었을까요? 도마는 왜 없었는지 몰라요. 저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딘가에서 숨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어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도마는 도저히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그 전에는 내가 결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노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같이 모여 있었어요. 역시나 문은 꼭꼭 닫고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또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인사를 마치시고 나서 도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렇게 내 상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죠.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도마를 어떤 도마라고 불러요? 어떤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죠.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러요? 아니, 다른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내가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러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도마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얼른 가서 알렸죠.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는데 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문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꼭꼭 닫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서 자신들을 잡아갈 것을 두려워서 꼭꼭 닫고 있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실 것을 알고 적어도 문 하나 정도는 열어놓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든 문을 다 닫고 있었대요. 이렇게 제자들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른 제자들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도마라면 믿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도마였다면 믿었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믿으셨겠어요? 알고 하시네요.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궁시렁궁시렁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나는 믿을 거지, 말을 안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었을 거야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도마의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게 도마에게는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종일 또 쫓아다니는데 도마가 나중에 만나면 내가 좀 억울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마가 그렇게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마가 했던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누가 다쳤다고 하면 어떻게 해줘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자신이 사랑하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도마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왜? 당시 도마는 자신이 믿었던,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충격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고,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신념,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독립시키고 새로운 메시아를 만나서 이 나라를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자신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렇게 마음과 정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봐야만, 손으로 만져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으시는데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네? 몰라요.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렇게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그 허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도마의 그림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이 도마라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봤을까요? 만져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만져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만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네가 만져보아라 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것을 보기만 해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고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상처를 직접 만져봐야겠다고 다가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봐야겠다고 나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예쁜 모습으로 만나려고 세면대 앞에서 세수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는데 세면대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물을 틀어서 이제 손으로 문질러서 닦아요. 집사람이 또 열심히 청소도 하긴 하지만 제가 그때 좀 닦으면 맨질맨질하면 그 느낌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닦다가 그 수채구녕에 손가락을 콱 끼웠어요. 오늘 제가 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콱 끼워서 손톱이 좀 들렸어요. 콱 끼웠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디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피가 떨어지지 돌아보니까 내 손가락이네. 그때부터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든지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거울을 보면서 한 1분은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제가 이 검지 손가락이 예전에도 설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렸을 때 손가락을 잘렸었어요. 그래서 붙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써줬어요. 그 대신 손가락 끝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좀 딱딱해요. 말랑말랑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딱딱한 곳이 수채구녕하고 부딪혔으니까 확 하고 손톱 밑이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아파요. 제 말을 듣고 어디 목사님 진짜 아팠는가, 상처가 났는가 봅시다. 제 붕대를 열어보고 그것들을 만져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 만난 분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다치셨어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다 걱정만 해주셨지 이거 만져보자고 저한테 다가오시는 분은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치 않게 나의 상처를 만져보겠다고 온다면 그거를 모르고 나를 손을 탁 하고 건드린다면 나도 모르게 하고 움츠러들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보겠죠. 내 아파. 나는 정말 아픈데 왜 내 상처를 건드리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상처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왜 보호할까요? 왜? 아프니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도 채 아물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도 그 몸의 상처는 몸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자신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도 연결된 상처였어요. 그 누군가 내 육신의 상처를 건들면 마음의 상처에도 피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시고 도마를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셨어요. 만져보라고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습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내가 낳은 내 딸과 내 아들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 계세요? 아무리 미워도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받아들이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또 귀엽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다 바라시고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지만 우리가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죠. 이제는 좀 자신감을 찾으셨네. 여러분은 모두 믿는 사람이에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시냐고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봤다는 건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믿을 것인가 안 보고 믿을 것인가 여러분 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안 보고 믿을 거예요? 저는 보고 믿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믿을 건데 예수님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보고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보지 않고 믿어야 복되다고 그랬으니까 보고 믿으면 복이 안 돼서 내가 보지 않고 믿는다고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다 보고 믿었죠.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문을 꽁꽁 닫고 있었잖아요. 더 많은 의심을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보고서라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이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나면 상처 대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처럼 피를 흘려보신 분 계세요? 나와보세요. 누가 더 아픈가 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누가 더 아플 것 같다고 그래요? 저는 누가 더 아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말할까요? 내가 더 아프다고 그래야죠. 나는 정말 악소리도 뭐 안 나오게 1분간을 소리를 질렀다. 속으로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 상처가 더 아프다고 서로,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커, 내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았어, 서로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상처를 보고 저 사람 상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상처는 내가 직접 고통을 느끼지만 남의 상처는 짐작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상처가 아무리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너무나 아픈 것을 내가 직접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는 뭐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짐작만 해요. 남의 손에 박힌 못보다 내 새끼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가 더 아픈 법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도마의 상처와 예수님의 상처 중 누가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어느 편도 들지 마시고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마의 상처와 예수님의 상처 중 누구의 상처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상처가 더 커 보이죠. 하지만 도마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더라면 나도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나도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나도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보통 사람이라면 내 상처가 더 크고 아프다고 알아달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많이 아팠구나. 그래, 내 상처를 만져봐라. 내가 내 상처를 만져봄으로 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아파도 된다. 그렇게 자신의 상처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도마처럼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상처도 보여달라고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아프셔도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대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해도 그게 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좀 물어봐야 돼요. 믿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도 꼭 참고 물어보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 믿음이 없다고 여길까 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상처든 겉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상처를 드러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가지고 흉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남들의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무엇인가? 그 상처를 숨기거나 아픔을 참지 말고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믿을 만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도 안 되면 주님 앞에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제자들처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말고, 이 어두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보고서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저 세상에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부활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픈 상처를 숨기고 아프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상처를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만 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믿고서 보고서도 믿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저 세상에 나아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컴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갖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함으로 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